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요나가 호박 넝쿨을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었고, 이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있는 10여만 명의 영혼들을 아끼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나하고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무슨 아내와 남편이 뭔가 다투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요나가 이렇게 다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논쟁 아닌 논쟁 비슷한 것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런 박넝쿨 사건이 일어났고, 또 어떤 연유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하듯이 다투듯이 요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박넝쿨에 얽혀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그래서 사람이 박넝쿨을 아낄 줄 알지만 그 영혼들을 아끼지 못하는 더 큰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요나의 어리석음,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서 어떤 사실 큰 죄, 큰 문제들조차도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그러니까 용서를 빌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다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이 8월을 잘 마무리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가 평화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인데, 그런 평화의 상징뿐만 아니라 이게 소식을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들도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요나는요, 아수르 시대에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의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는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선포해야 될 대상은 니느웨예요. 니느웨인데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계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계들이 호의적이었을까요? 적대적이었을까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적대적인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 속에는 진짜 그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심판을 예고하셔서 그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의 백성들이 돌이켜 용서받게 하시려고 요나에게 가서 먼저 경고성 발언으로 심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를, 그의 수도인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추호도 없었어요. 추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고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천여 회의 침략을 당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해서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잘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민족적 감정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다들 그렇게 세모난 마음, 동그란 마음이 아니고 세모난 마음, 그런 민족적 감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내적으로 부어지는 그런 어떤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쌓여온 민족적 감정인, 아수르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와서 죽이고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선조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분노, 그런 어떤 억울함, 그런 것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 씻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요나였던 것을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진짜 멸망시키려고가 아니고 돌이키게 하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갈등이 있는 거죠. 내면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니느웨가, 저 아수르가 이참에 확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확 멸망됐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수백 년 동안 괴롭혀 왔는데 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 욕심 채우고자 짓밟고 막 그랬던 억울한 그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용서를 해줄 수가 있을까? 그건 도무지 안 되지. 그냥 확 화산이라도 폭발하고 확 그냥 지진이라도 일어나고 뭔가 좀 거기에 걸맞는 죄값을 치르든가, 거기에 걸맞는 뭔가 좀 큰 좀 혼이 나든가 한 다음에 뭔가 좀 뭐 받아주려면 받아주고 그러면 좋겠지. 그냥 맨입으로 그동안의 그 아픔의 세월을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서 그냥 용서를 선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한, 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일으키셔서 배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뱃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에 있던 상선인데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도 가만히 멈추지 않자 이때 당시에 어떤 미신적 행위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 치는 것은 바다신이 노해서 그런 거니까 이 바다신을 이렇게 좀 바다신을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미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제비를 다 뽑는데 아무도 안 걸려요. 근데 맨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배가 흔들리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일어나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당첨이 돼요? 요나가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뱃사람들이 물어요. 뭐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게 잠잠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뱃사람들이 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그 요나를 차마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설마 진짜 저럴라고 그러면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배가 안정이 안 되고 더 폭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결국 이 뱃사람들이 여호와여, 우리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태풍이 어떻게 돼요? 무슨 진짜 거짓말같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확 삼켜버려요. 먹어버려요. 이제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2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뱃속에 들어간다라는 게 어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게 거의 글쎄 용암 같지는 않겠지만 뜨거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머리가 다 벗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열기에 머리가 다 뽑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뜨거운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젠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려다가 이런 일이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아마 어떤 후회, 죄송함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문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회개의 내용도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그러한 내용이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결국 이제 뱃속에서 들어가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요나가 자꾸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떨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죽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이게 뼈다귀가 좀 싹 녹아야 되는데 녹지도 않으면서 이게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기도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뭐 죄송하다고 막 그러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손으로 찔렀을까 어떻게 됐을까 하여간 그러면서 이 뱃속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뱉어내게 하셔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요나가 육지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요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요나가 살아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잘 전해야지, 뱃속에서는 그랬는데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화장실 갈 때랑 올 때랑 다른 거예요. 인간이 간사해. 그래서 참 급할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나오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요나가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라는 땅이, 이 도시가 굉장히 큰 땅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얼마를 걸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니느웨의 땅이에요? 사흘 길을 가야 되는 땅이에요. 그만큼 커요. 근데 요나가 며칠 다녔어요? 하루 다닙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소극적으로 응대했을까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요나의 태도와 그리고 뱃속에서,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뭔가 뼈저린 후회와 뼈저린 회개를 한 것 같은데, 인간의 그 뼛속 깊이 민족적 감정으로 녹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상기해 볼 때 그때는 살기 위해서 회개했던 것 같고, 다시 나왔을 때는 여전히 니느웨와 여전히 아수르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의감이 씻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여러분 돌아오세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말을 들으면 듣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응대를 했던 거죠.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콧께서 하는 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도도, 이런 말씀도 활용해서 사람들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을 해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잠깐만. 저는 이게 굉장히 신기한 단어였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하고요? 믿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다른 신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믿으면 말고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냥 이렇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뭐하고 뒤에 쭉 보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베옷을 입고,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입는 게, 상주들이 입는 게 베옷 아닙니까? 그 베옷을 입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왕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돌아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니 요나는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지,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면, 요나가 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했고, 그리고 그때 이 뱃사람들이 요나가 전했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때 보면 서원하고 두려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돌아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미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요나라는 선지자가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아 돌아왔을 때, 이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들이 그가 말했던 그 요나가 살아 돌아왔구나 놀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개연성과 어떤 역사가 있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겁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엎드려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초막 위에 박넝쿨을 쫙 나게 하십니다. 여름 이스라엘의 니느웨의 이 중동의 햇살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을 져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쫙 나가지고 잎들이 쫙 덮어
식물들이 덮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후덥지근하지만 이 중동 땅은요, 그늘만 지면 어때요? 에어컨이에요. 에어컨이에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씹어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햇살에 휙 시들어버려.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줄 땐 언제고 뺏어가긴 왜 뺏어가냐 그러면서 그냥 야, 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박넝쿨 때문에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요나가 내가 죽을지언정 화내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화낸 거, 당신을 향해 화를 내는 게 마땅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런 박넝쿨,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냐. 그런데 내가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 그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그 짐승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게 당연하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요나는 이거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이 요나서가 이렇게 집필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당시에는 요나가 제가 보기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께 화가 났던 상태예요.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싸웠던 거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거의. 내가 화내는 게 옳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근데 돌아보면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 인간의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요나는 행하고 있었던 거죠. 박넝쿨을 아끼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값을 그냥 한꺼번에 심판하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윽박지르고 있는 이 요나의 태도, 모습,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간혹가다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해요, 우리가. 사실 우리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그냥 용서해 주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옆에 있는 동료, 어떨 때는 참 오래전에 그 부모님, 나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그 부모님, 그걸 용서를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는 하나님께 천벌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 큰 용서를 받고도 그 나에게 했던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 그리고 지금의 모습들,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웃, 동료, 그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이게 꼭 누구 같아요? 이 요나 같은 거예요. 요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요나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